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리로 만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벌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다니엘서에 보면 꿈과 환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꿈 해몽 이야기나 신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주제는 꿈 해몽이나 신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가를 볼 수 있어야 하죠. 오늘은 바벨론 대제국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대제국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왕이 된 지 2년, 패기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왕 또한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큰 나라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기도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느부갓네살 왕 또한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옛말에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천석군이란 말은 천석에 수확을 하는 부호를 말하지요. 그리고 만석군은 만석에 수확을 하는 대부호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들에게 무슨 걱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겠지요. 오히려 없는 사람일수록 더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제국의 왕이니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전도서 5장 3절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이 많으니 꿈이 생기고 꿈을 꾸니 또 번민이 생기지요. 그런 것 보면 인생사 편하고 쉬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여기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 초기에는 참으로 겸손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듯이 신하들로부터 들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누구에게 묻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지요. 누구로부터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던 솔로몬 왕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나아가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다 하면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즉 땅에 넙죽 엎드리는 모습이지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은 솔로몬, 하나님으로부터 통치자의 지혜를 받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에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에게 물었네요. 평소 때 이들은 스스로 신의 지혜를 가졌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높은 지위와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리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불러 요즘 말로 하면 국정을 논의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나라의 장래에 대한 것이었지요. 다니엘 2장 29절 같이 봅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왕이 이들을 모두 호출하여 그들에게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상과 명예를, 그리고 해석을 하지 못하면 벌을 내리겠다고 선포합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에게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국정을 논의하는 청와대에 부름받은 격이지요. 어쩌면 인생 최고의 기회일 수가 있으니까요. 7절과 8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한순간 산산조각이 납니다. 왕이 꿈을 이야기해 주면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면 될 줄로 알았죠. 그런데 왕은 꿈도 이야기하지 않고 꿈과 해석을 하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재료를 주고 요리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연장을 주고 집을 지으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 뭐 군대도 아니고요. 요즘 군대는 그런 일 없겠지만 옛날 군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000원 주면서 3만 원짜리 스테이크 2인분에 짜장면 3그릇, 짬뽕 2그릇, 콜라 3병, 그리고 5,000원 거스름돈 가지고 오라는 꼴이지요. 본문만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왕 통치 초기에 이 겸손한 느부갓네살 왕의 지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꿈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일종의 신하들에 대한 테스트였던 것이지요.
통치 2년 된 아직 경험이 부족한 왕의 입장에서 꿈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신하들의 해석이 동일하게 나올 리 만무하죠. 왕궁에는 자신이 세운 신하도 있겠지만 오래된 신하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해석이 2개, 3개가 된다면 당연히 분열이 생기고 당이 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옥석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시험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 왕에게도 통치 초기에 시험대에 오른 사건 하나가 있었잖아요. 2 여인의 친자 소송 말이지요. 솔로몬 왕은 멋지게 그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함으로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장래에 대해 걱정하며 꿈까지 꾼 사실을 보면 통치 초기 결코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평소에 스스로 지혜자라고 자처하며 신의 계시를 받는다고 자처하던 자들이 왕의 한마디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10절과 11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나이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평소에는 지혜자임을 자처하던 이들, 스스로 신과 소통하며 신의 계시를 받는다는 이들, 왕의 말 한마디에 스스로 가짜임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가짜임을 폭로하지요. 솔로몬의 재판과 닮은 꼴이 있지 않나요? 12절과 13절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엉터리 가짜들 한순간에 실체를 드러내고 정리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말합니다. 이들도 가짜인 줄 알고 죽이려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 설교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잠시 앞당겨 보면 죽이려고 찾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왕과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만방에 드러내지요. 보석은 어디에 있어도 보석이지요. 결국 왕은 숨은 보석을 찾고 간신들은 제하고 참된 충성된 일꾼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며 바벨론의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방의 왕으로만 취급하고 우상 숭배하는 왕으로만 인식하다 보니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인생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던 그릇이었지요. 솔로몬 왕이 겸손했던 통치 초창기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듯이 느부갓네살 왕 또한 바벨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국가 경영에 대한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드러내기 위해 애굽의 바로 왕을 쓰셨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쓰셨습니다. 이들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를 벗어나 교만할 때는 언제나 그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혼란과 고통을 같이 겪게 되지요. 사실 지금 미국의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단순히 통치자들 탓만 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지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혹시 내가 크든 작든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왕들의 통치 초기에 겸손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혹시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처음 자리를 회복하여 하늘의 지혜로 나의 삶의 영역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를 쓰시고 교만한 자를 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방 왕이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 통치 초기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일을 들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리더의 위치에 있는 줄 믿사오니 참으로 겸손으로 다시 무장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섬기는 자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